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금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가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저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소망으로 또 설렘으로 출발하지요. 하지만 금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무겁게, 어둡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나마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 심리가 아마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게 되고 믿음이 침륜의 상태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이 다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다른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밝고 건강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믿는 자의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른 사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뉴질랜드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양털 깎기를 한답니다. 양털이 수확하면 양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게으름 피우다가 얼어 죽는 일이 종종 있대요. 양털을 깎아주면 양들이 춥다고 뛰면서 겨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두렵다고 웅크리지 말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서 거뜬히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별칭들이 많습니다. 좋게 아마 100개는 넘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의 별칭, 예수님은 길이죠. 진리 되십니다. 생명이시죠. 빛이십니다. 생명의 떡 되십니다. 산 돌이십니다. 어린 양 되시고 포도나무이십니다. 별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로운 해로 비유합니다. 물론 의로우신 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해가 그냥 해가 아니에요. 의로운 해입니다. 해가 의로운 해가 있고 불의한 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을 강조하고 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저자가 여호와를 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가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 의로운 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해의 역할이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비추는 해인데 악인들에게 비추는 해는 풀무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뿌리까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에게 비추는 해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른바 의인들에게 비추는 해는 생명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동일한 해인데 의인에게 미치는 역할이 있고 악인에게 미치는 역할이 달라요. 사실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달픈 생활이 연속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대주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반응은 의인과 악인에게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은 악인대로 벌하시는 날, 의인에게는 의로움으로 보상해 주는 날이 돼요. 악인은 극렬한 풀무불같이 그런 날이 될 것이에요. 그들을 초계같이 불살라 태워버리는 날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의인과 악인을 다루시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해라 할지라도 악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불이 될 것이지만 의인에게는 생명과 성장을 도모하는 치유하는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품의 양면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도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돋는 해. 해는 빛을 공급하는 최고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빛의 최고의 에너지는 바로 태양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물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우상처럼 신처럼 숭배했어요. 우리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해돋이를 하지요. 문제는 해돋이가 단순한 해돋이가 아니에요. 해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한 해 동안 소원을 비는 그 무속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돋이를 합니다. 해가 복을 준다는 사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심정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돋이가 유명한 곳은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동진, 포항의 호미곶, 경주 토암산, 제주 일출봉, 강릉의 경포대, 우리 금방 본 대로 지향산, 뭐 이런 데들이 다 해돋이의 명소들이죠. 근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절대 태양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물론 그들은 해돋이가 우상숭배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숭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대체하는 것, 바꿔치기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 다시 말합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태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양 같은 존재 혹은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표현됐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태양을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숭배했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수메르 사람들 우투라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사람들도요. 그 수메르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우투를 이름만 살짝 바꿨습니다. 샤마시라고. 그래서 샤마시신 그 태양신을 섬겼던 거예요. 가까운 동양 사람들, 인도 사람들도 역시 야디티아라는 그 태양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여러분 절대 태양을 우리의 신앙적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냥 해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피조물이에요. 다행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해돋이를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질없는 심리적 우상 숭배로부터 모처럼 대한민국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라 무척 기쁘게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고 혼동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도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설교하던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설교해야지 예수님에 관한 것, 스토리를 설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모든 십자가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죄수들의 사형 도구였어요. 다만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한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그 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좌우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좌우에 세워진 십자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죄수들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직 가운데 세워진 그 십자가가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만 내 영혼을 구원하는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십자가예요.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믿음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양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 죄악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까? 2절을 보면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물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풀물불보다 더 뜨거운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열. 하나님의 의는 의인에게 미치는 의와 악인에게 미치는 의가 달라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공의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의인에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겠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해가 내 안에서 떠오르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우리 육신을 비추면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옛날 그 불기둥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요. 치유. 2절에 보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사고가 많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질병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치 치료를 기다리는 병원과 같아요. 그것은 자연계도 마찬가지고 비자연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온통 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노골적으로 21세기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어쩌면 근거 없는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현대인들의 영적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경정신계통의 질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생김새는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왜?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신경쇠약 환자가 많아요. 강박증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불면증을 앓고 있어요. 지금 매스컴에 계속 떠들고 있는 정인이 사건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계속 뉴스에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여러분 십자가 나오잖아요. 기독교인이에요. 목사와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생김새는 그럴듯한데 그 속에 뭐가 든지는 몰라요. 왜? 다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신약이 개발돼도 원인할 수 없는 질병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치료에도 한계가 있대요. 물론 의학적인 발달로 육신의 질병 치료는 약간의 도움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날로 더해가는 정신과 질병 혹은 영적 질병,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분명한 것은 영의 질병이든지 육의 질병이든지 치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지은 죄악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질병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해요.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질병의 완전한 치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잠깐 동안 고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또 다른 질병에 감염이 되고 말아요. 또 다른 질병이 모양만 달리해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영국발 바이러스, 남아공 바이러스로 계속 변형이 됩니다. 심지어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얼마나 또 분화할는지 전문가들도 예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이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세상을 고치러 오셨어요. 치료하러 오셨어요. 병든 땅을 치유하고 병든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발하시면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그렇진 않아요. 질병은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찾아와요. 이른바 성도들도 질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려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질병의 근원을 뽑아주신다,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질병의 뿌리를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질병의 뿌리가 뭐예요? 질병의 뿌리가 죄악이라니까요. 죄를 태워버리면 질병은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을 병도 겁내질 않아요. 걱정 없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치료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감기에 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험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진짜 치유는 자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굳이 약을 쓰고 외형적으로 고쳐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료는 내적인 치유,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할 공간이에요.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교회도 지금 치료받아요. 너무너무 지금 많이 상처를 받아 있어요. 가정도 치유받아요. 사업장, 직장, 이 땅 어디든지 그 치유가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물론 인간은 도말할 것 없지요. 금년에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반드시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애가 떠오르면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 영과 육이 회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회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본래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의 결과는 회복이에요. 자유예요. 치유는 자유를 찾아가는 통로예요.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면 죄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자유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양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지요? 일정한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곳이에요. 무척 침침하고 답답하고 녹록하고 분뇨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이 연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자유가 없는 갇혀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갇혀있는 공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다 붙잡혀 있고 붙들려 있고 묶여 있고 다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세, 자기 생각, 그 자기 자리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 묶여 있고 사랑에 매여 있고 건강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염려에 매여 있어요. 모두가 다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다 갇혀 있다. 외양간은 자유가 없어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얼마나 뛰어놀고 싶겠어요. 그야말로 송아지인데 천방지축 뛰고 싶은 송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활동량이 많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직접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에너지가 충만한 송아지를 좁은 공간에 가둬놨으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할까요? 그런 송아지를 풀어서 그 따사로운 햇볕을 쬐게 하고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나온다면 얼마나 송아지가 좋아할까? 어쩌면 송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기뻐 뛰고 난리 날 겁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공간에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초원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아닐까. 사람이나 동물, 식물, 태양이 없으면 병이 들어 죽어요. 그래서 광선은 최고의 소독법이에요. 세균을 죽이고 건강하게 해준 최고의 치료제예요. 그래서 최고의 치료법은 빛으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레이저 광선, X 광선, 태양 광선 다 빛으로 하는 치료법들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태양을 쬐야 합니다. 사람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태양을 안 보면 눈동자에 곰팡이가 핀다 해서 일광욕을 좋아한답니다. 때문에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 일정 시간,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 정도 빛을 보게 해주는 시간이 있대요. 지하의 일터에 가진 사람들도 반드시 하루에 규칙적인 일조량을 경험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일조권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일조권에 대한 소송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에너지를 태양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때문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는 죄와 질병과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 질병에서 자유,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회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의로운 해가 우리 심령으로 떠오르면, 우리 안에 떠오르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광선을 받기만 하면 최후 승리를 보장받아요. 어둠은 빛이 오면 자동 해제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설명을 못해요. 어둠은 빛을 소개를 못해요. 왜? 한 번도 둘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태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흑암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제 아무리 어둠이 강력해도 한 줄기 빛만 투사가 되면 어둠은 자동으로 소멸돼요. 억지로 우리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억지로 빛을 찾아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 영혼을 비추고 계시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은, 내 영혼을 비추시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빛을 참빛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모든 어둠은요, 한 방에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둠은 물러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나팔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 3절에 보니까 나의 정한 날이에요. 나의 정한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 하나님이 작정한 날, 이 말이에요. 그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에요. 그 날에 의인과 악인의 처지가 역전된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 날에는 의인이 악인의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악인을 밟아버릴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가 바로 악인을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을 조롱하고 지배했어요. 떵떵거렸어요. 악인들은 의인이 부러워할 만큼 형통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곤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도 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평까지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을 왜 데려가지 않으신지 모르겠다라고 투정을 해요.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은 잘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더욱 위험한 생각을 하나 덧붙이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게 믿는 자가 이 불신앙적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소리도 안 해요.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실제로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요, 자기 백성들을 책망을 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3장 13절에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신앙의 회의론 자들의 궤변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의구심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한 말, 강팍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또 1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한번 14절에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유익하고 슬프게 행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사는 놈들이 잘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 없는 자들의 토해내는 부질없는 궤변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심각한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을 한번 반추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악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기록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죠. 감사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날에 의인들의 손을 빌려서 악인들을 밟아버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4장 3절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정한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느냐 말이죠. 시편 기자는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분명히 그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1편 보니까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과는 달라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악인들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당함을 받을지라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왜?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받던 핍박은 당연하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금년, 작년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날이 정한 날이 계속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은 모든 원수들의 악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에요. 의인들이 악인들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한 그날에 우리는 모든 죄를 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를 밟아버릴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악인들의 권세가 우리의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위에 그 치료하는 광선이 1년 내내 머물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의로운 해가 항상 떠오르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민족과 세계의 모든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지지 않고 떠오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전부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쭉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 되어서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주님이 주신 마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 심령을 비추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위해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님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이 될 줄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의로운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 샛별같이 떠오르고 정말 밝고 밝은 그 참 장엄한 해처럼 내 심령을 아주 흔쾌하게 밝혀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십시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